9월 3일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며 시작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인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37장 앞부분은 요셉 이야기죠. 그러다 갑자기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창세기는 중간에 이 유다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유다는 어떤 지파지요? 바로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가 이 유다 지파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 이 지파를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다윗의 조상인 유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유다의 조상이라 그러면 다른 어떤 조상들보다 뛰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읽어봤지만은 유다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조상이었다라고 언급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굳이 이 부끄러운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선함과 의와 열심 위에 어떤 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열심 위에, 하나님의 그 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해서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데에 그 한 귀한 일을 감당했지요. 좀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오늘 말씀에 나온 유다의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1절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 족장들의 유훈을 어기는 것입니다. 결국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는 또 이 빨리 애를 손주를 보고 싶은 건지 몰라도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큰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자 엘이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의 행동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둘째 아들에게 다말에게 들어가서 내 형을 위하여 아들을 낳아주라. 형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있게 하려는 것이죠. 9절입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오나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명령이기에 순종을 해서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밖에다 사정을 함으로써 씨를 주지 않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오난 또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는 갑작스레 두 아들을 잃게 되니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그런데 유다는 그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심판받은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이라고는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그런데 유다는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 죄악으로 죽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말과 결혼해서, 하여간 뭔지 모르겠지만 다말 때문에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셀라까지 죽으면 어떡할까 해서 다말에게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말을 친정집으로 쫓아보내죠. 그리고는 수절하라고 하며 셋째가 장성하면 줄 테니 기다리라고 변명하며 속인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남편이 젊을 때 죽으면 그 아내가 뭐 한다 그랬죠? 남편 잡아먹은 뭐뭐 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그 며느리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 외로운 며느리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죄책감에 그 평생 사는 것 아닙니까? 가만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못 봅니다. 자기의 잘못을 못 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놓고 이게 나 때문에 벌어진 건데 이런 걸 모릅니다. 그 결과를 애꿎은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나는 아무 죄 없다는 듯이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합니다. 유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고 가나안 며느리를 맞이하고 한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들, 죄악들을 자식들도 보고 배운 게 그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아닐까요? 자기 잘못은 못 보고 심약한 사람들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못 보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것 같지만요, 특히 목사들,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6.25 이후에 교회 위기는 없었는데 지금이 특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번 코로나로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교회의 위기를 자초한 중심 인물들이 바로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회개하나요? 그렇게 고백을 제가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도리어 성도들이, 이 목사들이 피끓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다, 위기에 처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가만 보니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한국교회의 큰 문제들은 누가 다 일으켰습니까? 목사들입니다.
지금도 목사들이 교회에 먹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칠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나만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정의로운 목사라고 뻥뻥 소리 쳐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 그 대부분이 목사들 때문에 떠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목사들이 성경을 그렇게나 읽고 연구하며 설교를 하는데 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할까요? 문제를 일으킬까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나 열심히 연구하고 많이 보고 설교를 잘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안 변화될까요? 저도 설교를 해서 알지만요, 강대상에서 회개하라, 진리를 따라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라, 헌신하라 라고 설교하고 나면 그렇게 설교한 나는, 바로 이 모든 설교대로 나는 행한 사람인 양 착각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설교는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고 그 설교를 듣지 않고 그 설교 말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성도들은 불쌍한 죄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잘못은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크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저주하며 욕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못 보고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심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못 보는 유다는 셀라가 장성을 해도 다말에게 줄 리가 없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자기를 속인 것을 안 다말은 창녀로 분장하죠.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갖게 되고 그 담보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습니다. 세상에 유다도 바보죠. 하룻밤 자는 여인에게 이런 귀중한 물건을 담보물을 맡기다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연약한 여인 다말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인 것입니다. 결국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난 유다가 찾아가서 이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막 뛰어갔죠. 그런데 그 나쁜 놈이 다말이 아니라 자기인 것을 알고는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제 소외된 여인 다말은 쌍둥이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레스의 계보가 바로 다윗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유다와 그 자손들의 죄악으로 심판과 혼란으로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소외된 여인 다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다가 깨끗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런 회개와 눈물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과 축복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가정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시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우리들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남을 정죄할 줄만 알았지 내가 주인인 것을 모르는, 내가 주인으로 내 욕심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오늘날 세대의 이 큰 죄악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욕심대로, 내 이익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내 가는 길을, 내 욕심을, 내 성공을 가로막는다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도리어 우리가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오늘날 참 악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야 되시겠는데, 주여,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선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보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내어주기보다는 주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목회의 성공을 위하여, 교회의 번성을 위하여 그냥 큰 교회 만드는 걸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와 당신의 열심과 은혜로 다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아무런 참 암담한 현실 속에서, 혼란 속에서, 절망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고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